제가 이번 연도에 중등부에 부임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이전에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초등부에 부임했던 것보다 조금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부임해서 만나게 되었던 1, 2, 3학년 아이들이 제가 초등부 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편한 마음으로 중등부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사역의 자리를 또 나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맞는데요,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옛날에 그 조그만했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들도 나름 컸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알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얘네들에게도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구나, 너희들도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이제 마지막 3학년 친구들을 올려보내는 졸업 예배 시간에서 간증을 몇 친구가 했어요. 제가 그 간증 하나를 조금만 발췌해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저의 힘든 감정을 누군가에게 항상 공유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주길 바랐으며 내가 일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편안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가면을 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힘든 게 없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들의 무게감이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다 동일하다고는 또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많은 고민을 하고 큰 중2병에 걸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들 안에도 쉽지 않은 고통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친구를 만나면요, 친구에게 말하지 못해서 저에게 말을 하고 싶대요. 저 친구를 만나면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죄송해서 말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말을 하겠대요. 각자에게 쉽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고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함께 앞을 보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당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역은 그냥 아예 시리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 아람은 이 말과 기병이 참 뛰어난 좋은 강력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좀 쉽지 않지만 아마 군사국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국가의 나아만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 다음으로 큰 실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보다도 그에게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함께 읽었던 1절을 보면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보다 더 어쩌면 그 나라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왕을 제외하고는 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오를 만큼 다 올랐던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하반절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죠?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불치병인 것과 동시에 또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죠. 본문을 기준으로는 그가 이 나병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다는지는 따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때 지금 여전히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갑옷을 입고 봤을 때 몸몸에 티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하니 그의 자리를 아마 지키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불치병이라서도 두렵지만 이 나병의 문제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는 2인자이고 분명히 자신의 입지를 곤고히 했을 테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더불어 이게 누구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한 걸음 나아가 혹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지금 자신의 위치가 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까지 갖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갑옷으로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미 티가 난 보이지 않는 그 나병을 꼼꼼 감싸려고 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 그 갑옷으로 그 누군가에게 알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아킬레스건을 표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히 두렵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것 하나만 나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만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30년, 50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먹고 싶다면 못 사줄 건 없어요. 엄청나게 막 다 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먹고 싶다는 것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핍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들 나름의 나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병이 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한 가지 이름만 다를 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꼭 참아 기도했던,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그 나병이 우리에게 아마 있지 않을까, 그 누군가에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아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잡아왔던 여종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람은 그 당시에 나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 어떤 변방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 나아만 또한 이스라엘 한 지역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여종을, 한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압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아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됐다, 가자, 막 바로 움직였을까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포로입니다. 적대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녀가 혹시 나아만에 의해서 부모를 잃었다면, 가족을 잃었다면 그 말이 나아만을 올가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히 헛된 희망을 주어서 나아만에게 패배를 맛보고자,
헛된 소망을 품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녀를 진짜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앞서 읽었던 것처럼 나만은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 의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만 해결되길 원하는 간절함. 내가 이것 하나만큼만 해결된다면 내 삶은 더 괜찮을 것 같은,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간절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여종의 말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는요 나병 환자였어요. 아마 왕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도 어떻게 해야 될까? 놀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만이 뭘 가져왔죠? 답을 가져왔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고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했던 영웅이었습니다. 왕에게 나아만은 반드시 필요했던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살릴 수밖에 없겠죠. 살려야죠. 그래야 본인이 그 나라에서 오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 말씀을 보면 많은 것들을 실어서 나아만에 주고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현재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하니 편지를 써서 많은 조공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더 강대국이었으니까 많은 것을 실어서 나아만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한 번, 두 번 속으니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도 좀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진짜 이 아람 왕은 진짜 편지를 써서 담아 보냈는데 못 믿은 겁니다. 아니 또 얘네들이 나를 또 어떻게 공격하려고, 이것을 실마리로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하려고 밀어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발걸음을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함께 9절 앞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평소와 같이 분명히 그의 상처를 가릴 갑옷을 입고 갔을 것이고, 지금 9절의 말씀처럼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지금 그는 평소와 같이 강대국의 2인자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거칠이한 그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서 환대합니까? 아니요. 그의 종을 통해서 할 말을 합니다.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 왔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세요. 한마디를 하고 끝냅니다. 이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나아만은 강대국의 2인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왔다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이 왔다면 이렇게 자신을 홀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대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너희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나아만 장군은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종을 보냈던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행동했던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나아만은 겉으로 치장된 많은 것들을 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를 지금 그저
그저 나병에 걸린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아만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거칠애들을 안고 싹 자신의 스펙을 업고 엘리사 하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거칠애는 다 치워라. 너의 상처를 꼼꼼히 지금 감싸고 있는 갑옷은 다 벗어라. 너의 몸만 나에게 오면 돼. 지금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몇 개 지켰냐? 한 달에 큐티를 몇 번이나 했느냐? 너는 도대체 선한 일을 몇 개나 했느냐? 이렇게 어떤 기준과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처럼 무언가 많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그 갖고 있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만의 모습이 그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제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2인자였죠. 그리고 왕에게 총애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그의 모든 스펙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 강대국의 2인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을 수 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노란 글씨를 빼버리면요, 그는 그저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나병 환자, 아픈 환자, 초라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그저 이렇게 조금 강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어쩌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에 불과한 산송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결국 이후에 이 엘리사의 말에 실망을 하여서, 분노하여서 몸을 돌이켜 다시금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성경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부로 그의 주인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은 충심을 가지고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것을 하라고 했을 때도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실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죠.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앞선 한
한 여종이었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가 돌렸던 자리를 다시 박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구해요.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위로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례식이 있을 때 정말 하늘의 위로가 각 유족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하고 저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는 하늘의 위로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한 학생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 위로받고 회복돼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이스라엘 왕조차도 진리를 얘기해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왕조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한 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우리의 위로의 대상, 우리의 회복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종들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 씻어요. 아마 6번까지 씻을 때도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 이게 맞나? 아, 이거 안 되면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앞서 읽었잖아요. 나아만은 내 생각대로라는 단어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켰고 다시금 그의 종들에 의하여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마 6번 들어가면서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점점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단어를 그의 마음 가운데 지워갔을 겁니다. 그의 교만이 1번, 2번, 3번, 4번, 6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깎였을 것이고 그의 자아가 점점점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씻는 그 순간 온전한 회복을 누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은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깎이고 덮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그 뒤에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16, 17,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했고 그가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악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 이것 하나만이라고 외쳤던 그 나병,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이것 하나만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한 해 동안 간절히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하나만요,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것 하나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내 가족에게 하나님 외에 나눌 수밖에 없는 이것 하나, 하나님 아시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난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난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자이자 사역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확신은, 내가 구했던 그 이것 하나만, 나에게 있는 그 나병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있는 이것 하나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그렇다면 저의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것 하나만을 통하여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감동이자 확신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이것 한 가지.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나누지 않았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나병이 있을 거다,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한 가지가 나에게 나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았고요. 그래서 사람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이것 하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에게 있어서 이것 하나는 나병이었을 거예요. 나만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서 그에게 이것 하나라는 그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치가 이제는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붙들러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붙들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알으시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누지 못할 그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죠. 저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 아니요,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그것 하나, 여전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간구했죠. 많이 고백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 막막함, 당장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정답은 결국 그 정답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아니요, 어쩌면 그 자체로
정답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정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